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나홈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아마 이렇게 쭉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조금 우울한 책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나홈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에 임할 것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나홈서의 그 3장이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암시하는 듯한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외쳤잖아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외칠 때, 요나가 외칠 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이 아수르가 강성했던 건 한 125년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그 125년 중에 이 전성기 마지막 왕의 이름이 이 바니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술 바니발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이제 전성기를 이루는 이 시대에 나훔이 이 선지자로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처음 막 부강하던 나라였던 아수르는, 그 당시 니느웨는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술바니발 왕 때 이미 벌써 100년 가까이 번성기에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어떤 그 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경험한 이 아수르는 나훔의 외침에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나훔이 이 메시지를 아수르에다가 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유다에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유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우리가 전제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보면은요, 유다의 개혁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공식대로 한다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그 자식이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식 때에 가서 오히려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일 텐데,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다의 왕 중에 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이었고요. 그 아하스라는 악한 왕 밑에서 자랐는데, 그 밑에서 나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잖아요. 아버지는 폭군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개혁을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왕이었다면,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55년 동안을 왕 위에 있으면서 므낫세는 정말로 포악하게,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이 왕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가 포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도 되지 않아서 이 유다의 충신들이 아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살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를 죽였는데 그 아몬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8살 된 이 요시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몬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유다 왕은 다윗에서 시작해서 그 마지막 왕까지 19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자칫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가 죽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여기에 아몬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자식들을 다 죽였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죽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요시야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8살밖에 안 되는 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혈통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살에 왕이 됐던 이 요시야가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 중에 어쩌면 가장 이 심지가 곧고 분명하고 끝까지 틀림이 없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31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 39세가 전쟁에 죽을 때까지 31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그가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하스는 폭군인데 그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성군이 나오고,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그 밑에서 므낫세라는 폭군이 나오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폭군인데 그 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식의 신앙은 우리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식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소국인 유다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막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그 므낫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 그리고 아수르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한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강해질 때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 민족을 이 악의 길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텐데, 그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이 미워했지만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혼음으로 아주 그냥 황폐케 만들었던, 그 민족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로부터의 자유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아술바니발 왕의 전성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망하리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나훔서를 통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고 나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때 이 아수르는 아술바니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수르가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 강대국이. 그리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대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불과 30년 만에 이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볼 때는 그렇게 퍼펙트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던 그때에 아수르가 그냥 확 망하게 만드셨으면 요시아도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라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가 어느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그런 이 다른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때로는 언제나 그렇긴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그 내가 원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셔서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의 이해에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우리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그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거나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이 잘 될까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가 망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망한 것이고 우리가 긴 역사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히게 응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할 수 없이 더딘 거예요.
아니, 더딜 뿐만 아니라 망하겠다고 한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금방 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망해야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랄 때 아닐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미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흥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흥하게 하신다거나 그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때에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생각되는 때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아주 실용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실용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게 옳은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되고 나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부흥하고 잘 됐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합리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됐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은 물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술수 프로그램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50명,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약한 교회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교회는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니까 교회가 5,000명이 되도록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모든 말들,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 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 죄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구원에 관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한 교회 중에 성장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될 것이고 다 형통한다고 말해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인류대학교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교인들이 몰려오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봐,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든지 아무튼 성장하고 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겠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오히려 그 선함과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패배자의 변일 뿐입니다. 그거 다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니까, 못 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거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부강과 그리고 아수르의 번성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 팔리우기 전에 아주 살찌웠던 그 이 돼지 같은, 이 비유가 좀 속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팔리기 전에 살찌워서 먹였던, 그렇게 이 사육을 시키는 그러한 그 가축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번영과 그리고 또한 그 부강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주셨던 축복이 아니라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기 위한, 멸망하도록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산 거, 그리고 뭐 부자가 된 거,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할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일 전인가요?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하고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서 릭 워런 목사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고백을 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대로, 또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이 여자고, 그리고 이 섹스고, 세 번째가 명예다. 이 돈과 그 다음에 이 성과 그리고 이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 자기가 인생을 망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회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난 30년 목회를 한 동안에 자기는 자기 아내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여자하고 둘이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도 둘이 탄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돈도 자기는 극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돈을 극복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존 파이퍼 목사에게를 자기는 10의 구조를 드린다 그래요. 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책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게 되는지, 정말 한 달에 벤틀리면 30만 불짜리 차 아닙니까? 한 달에 벤틀리를 100대를 사고도 남을 돈들이 들어오더래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그때 이 돈이 나에게 유혹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일체 받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라 그래요. 집도 옮기지 않았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지금 11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자기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존 파이퍼 목사 앞에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데 목사님, 돈도 이길 수 있고 여자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유혹도 이길 수 있었는데 명예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알아보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그 목회를 이 집회를 가도 그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나 다른 지방으로만 집회를 갔대요. 여기서 알아보고 자꾸 찾아와서 말 걸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유명해지는 걸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져서 정말로 릭 워런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지금도 그날도 존 파이퍼 목사에게 부탁한 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이 명예욕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지. 아니 무슨 뭐 교인이 그렇게 2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자기의 책이 그렇게 잘 팔려서 그야말로 그 수천만 달러의 돈을 그냥 그렇게 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넘어지고 교인도 넘어지는 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되면 옳은 게 아니라 이거 봐!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잖아.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고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고백을 놓친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자꾸 된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안 된 것 가지고 주눅들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는 되었다 싶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되었다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근신해야 되는지 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국의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는 아니겠죠.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알던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알던 분들이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항상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들을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타락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할 만큼 실망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 아마 그분들이 어떤 그 특정한 몇 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분들이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흥하고 부할 때 그것 자체를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가고 다 누린 겁니다. 그때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는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미 벌써 넘어질 조짐을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문화에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게 다 옳아 보이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어찌 생각하면 아수르 저 나라가 망할까? 저렇게 강한 나라, 저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강대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잠시의 영광의 부귀를 노리고는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훔 선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다면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산다 싶으면 힘들어도
그리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시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리는데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할 때라도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를 옳다고 됐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세상은 옳다고 말하는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통해서도 옳은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 남는다는 의미인데 옳은 것이 강해진다는 사고는 이것은 결국은 이 강한 것이 옳다는 사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옳은 것이 강해진다는 사고는 강한 것이 옳다는 사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씀으로 서서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붙들고 부흥한 교회, 말씀을 붙들었더니 옳은 것이 부흥한 교회, 강한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서서 언제나 부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도 그게 승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강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자꾸 세상에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애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의롭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했습니다. No wonder.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다시 결과를 보고 또 이 결과 때문에 그대의 어떤 원인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동기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결과를 가지고 그 동기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저는 정직했습니다. 저는 겸손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와 기쁨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간증을 듣다 보면 또 하고자 했던 말이 결국은 또 그거네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허전하죠. 그 좋은 간증 끝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결국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랑하는 건 그래서 나 이렇게 부자 됐어요 라는 말을 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거고 그걸 틀렸다 말하지는 않는데 조금 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포뮬라로 만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사실로 인하여서 존경받아야 되는 그 교회적인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사 같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사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작거나 교회가 약하다 싶으면 그 앞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를 하면서도 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해체 청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체 청원을 하면서 이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다고.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켜 달라는 그 청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청원하면 해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해체 청원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40-50분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LA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 뭐 어디서도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목사 아들로 가난한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런 마음을 품고 텍사스에 이 포트워스에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한인들이 몇 가정 살고 있기는 한데 한인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곳에다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5년 전에. 그렇게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5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교인들이 조금 늘 것 같으면 또 거기에서 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만 좀 이제 훈련이 되었다 싶으면 한국 간다고 또 떠나버리고 또 하면 또 어디 이사 간다고 또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역했는데 그 교회가 그냥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뭐 교민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5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같이 하던 가정들이 한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가정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해체 청원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실패감에 젖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목사님 실패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목사 아무도 없는 곳,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지난 5년 동안에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문을 닫으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 인생, 내 목회에 실패했다고 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했더라면 처음부터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한인들 많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지지고 볶고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곳에 갔든지 적기가 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됐다 말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뭘 잘못해서 또 실패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누구는 뭘 잘해서 성공했는가 하는 것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현실을 보면 참 심히 안타까운 현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러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는 그러한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향하여서 아직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정말 커서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명예도 얼마나 큰 유혹인지, 재산도 얼마나 큰 유혹인지 우리는 살면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조금만 우리가 나아졌다 싶으면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조금만 된다 싶으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지, 또 그래서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왜 그렇게 낙심하는지, 하나님, 그게 저의 약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죄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것이며 주님이 그렇다 하신 것이 그렇다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누구를 인정해 주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로 하여금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